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서부터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가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자랑은 옳지 아니하리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오늘 6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동의 누룩으로 말고 온직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으로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기대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무엇을 주실 건가, 뭘 어떻게 오늘도 말씀하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의 목적보다는 하나님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 있어요. 제 설교는요. 우리가 일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평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삼으시면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자신이 복이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가 성경에 있는 거를 그걸 가지고 선포하며 가면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대단한 복이에요. 대단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필요했잖아요. 늘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어요. 내밀어. 그랬더니 내밀은 것 순종한 것뿐이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건 누가 했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가서 누구를 원망한 줄 아세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해. 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갔더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모세가 한 것처럼 생각해. 근데 여기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동업을 하고 동업자가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데 이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네. 그렇지만 자신은 누구를 통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자기 관점으로 보면 전부가 안 보여요.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난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건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고치라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고쳐야 되죠. 회개 잘못해놓으면서 잘못 사상이 들어왔다면 그걸 버리고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고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고집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참.
속상해 죽겠어요. 어떤 데 보면. 할렐루야.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어떻게 오겠어요? 어떻게 오겠냐고요?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아니 자식이 잘못했으면 내 자식 아니야? 내 자식이잖아. 아버지 잘못했어. 그러면 걔를 얼마나 귀여우냐고요. 잘못했는데도 나 잘못 안 한 것처럼 하면 얼마나 속상하냐고요. 이거에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잘못을 했는데 잘못하지도 않은 척하는 게 경멸했다 그래. 경멸.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나도 할 요구가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요구가 있을 거 아니야. 요구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게요. 예수님이 와서 죽었으면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에게 그대로 하시라고 온 거예요. 하시라고 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하라는 걸 똑같이 하나요? 맞아요. 똑같이 하나요. 그거 어떻게 한대?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난 결단코 안 해. 나는 호흡 하나 쉬는 것도 성령 아니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아멘. 자, 오늘은 7대 명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넷째 시간을 다룹니다. 넷째 시간을 다뤄요. 한번 같이 봅니다. 자, 7대 명절에 대한 부분이죠. 나타나는 거. 요건 성경을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늘 오순절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복습하고 오순절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걸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성도의 심령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건은 어떻게 사건이냐,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는 이 설교를 들어야만이 돼. 나도 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사로잡는 걸 느껴요. 이 7대 명절에 이걸 보면요 얼마나 사로잡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유월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유월절은 어떻게 하냐? 일시가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우리나라 달력은 대부분 3월 달인데 3월 말인데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유대력이에요. 유대력하고 우리가 쓰는 달력은 고레고리역이에요. 고레고리역은 좀 2개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2개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월달이나 4월달 이렇게 돼요. 3월달로 되죠. 그래서 이건 명칭은 과월절이다. 내용은 어린 양의 죽으심이다. 이거는 어디서 유월절이 잡은 거는 처음 시초로 잡은 건 어디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할 때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그 식구대로 양을 잡으라는 거야. 잡아서 그래서 고기는 니들이 다 구워서 먹고 나머지 그 피들은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라. 바깥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를 때 내가 그러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다 유월절의 피로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의 숫자마다 양을 잡아서 그걸 통해서 바르고 고기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밤에 다 먹어라. 그냥 다 먹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고 나가라. 근데 먹고 잡으러 나가는데 신발을 신으래. 신을 신고
그 전에 뭐냐, 너는 이제 뭐냐, 유대아 애굽 사람에 가서 돈을 다, 재물을 다 얻어 갖고 그래. 재물 다 내놓으라 그래. 그래갖고 재물을 다 갖고 이제 하고 오면 재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가니까 다 준 거예요. 그 재물은 어디냐,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질 때 쓴 예물로서 썼어요. 성막을 지을 때 재물 갖고 뭐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의 물질에 관해 어떻게 물질에 관해 필요한 건지 이런 걸 다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으시며 이걸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가지고 문 임방 좌우의 설주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뭐 피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피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바깥에 문을 닫으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로서부터 종들까지 전부 장자를 싹 죽여버렸어요. 또 가축도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뭐 울음바다잖아요. 근데 누구만 이걸 피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문임방에 바르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모세의 말에 순종한 사람만 이것이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 매월 너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을 드리, 제사를 드리라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서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맞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배고프면 빨리 밥 먹어라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면 밥 먹고 또 뭐 하면 또 뭘 필요한 건 이거 있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오잖아. 내가 기억해서 오는 거냐, 내가 모든 걸 통해서 배에서 배고픈 쪼르륵 소리도 나고. 이게 아주 뭐 세밀하게, 이렇게 세밀한지 몰라. 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섭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섭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수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어떤 신이 아니 부처가 이렇게 한 거 있어요? 이제 시편 115편은 이 조각물이라 그래요. 조각물. 우상은 조각물이래. 사람이 만든 조각물. 눈이 있어도 본다? 못 본다. 귀가 있어도 들어? 못 들어.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뭐냐 이게. 그건 하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걸 내가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먼저, 그래서 그분의 인격적인 그분이 함께해서 두루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누구냐 이게요? 따라야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남자의 치에 남자의 자녀예요. 남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심령에 나타난
이제 모습은 뭐냐?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린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마이크도 조금 약해요. 내가 쓰는 마이크 중에서 음이 약해. 근데 뭐 이게 왜 그런 컨디션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시스템은 이게 항상 똑같은 음이 아니에요. 항상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가 기후가 비 오는 날은 또 달라져요. 이게. 새벽에 또 달라지고 이게 다 달라져요.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아주 민감해요. 이 목사님은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이크가 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향이 굉장히 좌우해요. 또 여러분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이크가. 나는 항상 마이크 쓰면은 사모님 거예요. 아유, 왜 그렇게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크게 틀어놔야. 나는 크게 틀어놔야 돼. 내가 그렇게 청각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리를 듣고 이것이 틀어져. 그러니까 내가 들으는 컨디션이 있어요. 이렇게 음악 시스템이 있어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컨디션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조절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왜 또 그 말을 또 했는지 몰라. 이게 힘들어서 그래.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조절을 이걸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1월 15일서부터 22일이다. 6월절이 14일이죠. 15일이죠.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무교절은 고난의 떡을 먹는 겁니다. 이때는 무교절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 그 다음에 뭐냐? 쓴나물 먹는 거예요. 아울러 쓴나물 먹어요. 쓴나물. 급히, 이것도 급히 먹으라는 거야. 아울러 급히 먹는다. 왜?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떠나갈 걸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6월절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급히 떠나가는 거예요. 떠날 때. 애굽에서 급히 나오는 거예요. 급히 나오래가 급히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에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급히 나오라. 신발을 신고 6월절에 양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 주간에는 애굽을 출애굽하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구속자 측면에서 이 6월절의 단계로 보면 무교벽은 어떤 거냐? 고난의 떡을 먹은 거다. 고난.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 아울러 급히 이건 먹으라. 급히 먹어라. 아마 내가 갔으면 굉장히 빨리 먹었을 것 같아. 저는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예.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속사 측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그리스도의 무덤에 내려간 거다. 무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내려간 거다. 십자가에 대해서 3일 반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이걸 무덤을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속사 측면으로 보면 무덤에 내려간 걸 얘기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집중이 안 돼요. 한 사람에도 집중이 뺏기면 여기 집중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이게 말씀을 하면 탕탕 튀어오르거든요. 이게 스며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마이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탕탕 튀어올라요. 여러분 집중을 하십시오. 예. 여기 우리 교회는 특히 여기 기도를 많이 하는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읽어요, 제가요. 다 읽으면서 설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까지 다 읽으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굉장히 민감해요. 예. 뭐 그 정도는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영을 다 읽을 정도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근데 이런 땐 찬송 한마디 해야 되는데 찬송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무덤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다. 무교절이다. 무덤에 내려간 거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쓴나물을 먹고 왜 이거를 이제 누르고 떡을 먹으라 그럴까?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성도들에게 성화의 성화. 성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파세가 되고 겉사람을 처리해야 돼. 그러면 뭐냐? 내가 겉사람을 처리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게 쓴나물이에요. 그게 쓴나물이다. 오로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그래서 그게 누르고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가 감미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내 것은 그냥 놔두고도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러잖아요.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누르고 없는 자아파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파세.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까지 저는 다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얼마나 민감한지요. 이해되세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안 나오고 다른 데 있는 성도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가정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저를 한 번쯤 신방을 보내는 것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 신방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쫓아낼 수도 있어요. 내가 영으로 신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고 요즘은 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로 하나님의 민감성을 가지시고요. 늘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예요. 그러니까 자아파세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럼 무교배가 왜 쓴 나물과 누르고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걸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자아파세해야 돼. 나를 파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겉사는 걸 아담으로 했던 것을 파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담 거 계속 자아 파쇄 안 되면 내가 어둠인데, 그건 사단이가 뿌리인데 막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뭘까요? 내가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는 나왔어도 내 형식적으로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이가 직접 밀접한 교제를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뒷배경은 누가 있다? 사단이가 있고 마귀가 있는 거다. 그 종이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아파세라는 걸 이걸 얘기하지 않은 여러분 이걸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올바로 내가 그걸 듣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했다는 게 올바르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갈 때 유황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진짜로 실질적인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원은 빛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이 오면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을 받았어도 내 삶은 아직도 어둠을 새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쳐서 자아파세를 해서 내가 그걸 완전히 그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화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화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합리화가
거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합리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합리화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안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는,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목사는 더 해요. 지식 있으면 더 해요. 물질 많으면 더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모습을 그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 비춰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죄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했던 것이 말씀이 깊이 만나고 보니까 죄인의 개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삶이 오로지 피 한 방울에도 난 순교를 당하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지막까지도,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가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 순교가 내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들이가면 들이갈수록, 점점 더 들이갈수록 이걸 알게 되니까. 할렐루야. 따라해. 자아파세, 겉사람 처리. 이것이 바로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같이 무덤에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초실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초실절은 6월절 지나 안식일 다음 날이다.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이건 뭐냐?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6월절이 뭐냐?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다음 날이 뭐예요? 주일날이죠. 주일날이 어떤 거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자, 첫 열매를 단을 거두어서 요 앞에 흔들어서 연납대대로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이걸 첫 열매를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첫 열매가 누구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흔들었다는 얘기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가져와서 이걸 통해서 흔들어서 첫 열매 되신 그분을, 초실절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사 측면으로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을 보면, 자, 성경은 말고요. 그 부활절.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딱 시스템이 있거든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게 성경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부활이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부활했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어요. 이걸 완전히 아십시오. 여러분, 이게 입신을 해서 천국 갔다 오는 게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떠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신을 해도 그 사람이 성경 아는 것만큼 보고 와요. 결국은 뭐냐? 될 수 있으면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보고 안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세요. 말씀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보여줬다면, 그걸 보여줬다면 자신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줬다고 생각하십시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한 보여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우리가 이 부활이 그리스도만 천이면, 지금은 우리가 전부 어디냐? 낙원에 가 있어요. 모든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낙원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낙원에 가 있고, 아직 우리들의 예수 믿지 않면서 한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 음부에.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나타난 복음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복음의 사건.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영의 부활을 따라 영의 부활. 우리가 영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의 부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자아가 죽어지면, 내 겉사람이 죽어지면 이제 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모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나를, 목사를 통해서 뭘 보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기서 부활을 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겉사람이 파쇄가 되고 이제 자아가 파쇄되면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오, 말하는 게 하나님처럼 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고, 왜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이 코로나도 하나도 못 막는다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느냐, 이게요. 단체장들이 가서, 그것도 청와대들이 가서 왜 모욕을 당하냐? 실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실제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 능력이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만난 하나님을 알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식으로 만나죠. 그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성경 많이 알아요? 없어요. 근체가 뭔지 알아? 11절 근체까지. 근체는 뭐냐? 아주 채소 중에 아주 조그만 채소. 그거 하나 사고도 11절 했다. 그걸 하고도 11절 했다가 말. 그들은요, 이제 얼마나 정확하냐면, 11절을 드릴 때,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가마를 하고서 이걸 하면은 그게 부족하면 거기다 대박으로 또 말로다 달아서 거기서 열재고, 거기서 또 대박으로 달아서 하고, 그 다음에 대박하면 숫자까지 세어갖고 11절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그렇게 드려요? 바리새인만큼 못 드려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형식적이다. 그들은 율법주의다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그걸 가지고 공을 세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드렸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율법주의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 공로 갖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공로 갖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가지고 가는 거다. 그 공로로만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영의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누구만 자리 잡는다? 누구만 생각하게 된다? 바로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분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모르게요. 여러분 간 곳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그분이 하면은, 그분이 하시면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거가 내 건데. 아멘.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두고 갈 때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데 가는데 그래요. 주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선 거예요. 주의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섰어요. 그래서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라고 물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대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들 보내서 왔다 그래. 나는 누구의 편이다? 여호와의 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천사는 우리가 누구 편에 들어야 주의 천사가 내 편이 된다? 하나님 편에 들어야 하나님 주의 천사가 내 편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안 들으면 난 대적의 편에 서서 너희를 치고 있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나는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의 천사는 하나님 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세요. 그걸 목 터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쓰세요. 하나님 편에 쓴다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로펠러 엄마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10가지 기도,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리키고요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세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록펠러가 그거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의 부활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영의 부활이 되면, 내 영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되려 강건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영이 이게 잘 되면 생각이 모든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해요. 계시록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을 본다는 얘기는 계시록 달랑 하나만 가지고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저 설교를 하는데 왜 저 설교를 할까? 겁을 주고 했다면, 공포를 줬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된 거고. 그러면 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누가 창조했다?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만유 회복을 잘 들으세요. 만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유 회복이. 만유 회복이.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처럼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다 보니까 루시엘이 타락을 교만해갖고 하니까 루시퍼가 되고 사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음부로 내어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수월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세상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물어볼게, 천사가 하나님 형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만 하나님 형상이야? 나만 하나님 형상이야. 따라해. 아담이 형상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아담 천사보다 높아요? 내가 낮아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수종 들은 자야. 근데 미천사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이 마귀가, 아까 사단이가 뭘? 아담한테 미혹을 해서 따먹어. 하나님처럼 네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아이고, 그거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먹는 날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될까 먹어야, 하나님 혼자 다스리려고 그런 거야. 요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요 고난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단에게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 고난을 누구에만 줬다? 사람 아담에게만 준 거야. 요렇게 해서 그걸 뺏어가려고, 그 권세를 뺏어가려고 사단이 미혹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걸 순종하니까 전부가 누구의 지배권이 됐냐? 누구의 종이 됐냐?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다 들어간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거예요. 창조주 그분이 오신 거예요. 창조주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담을 사단을 심판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창조하고 심판까지 하신 그분이 온 거예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온 거예요. 누구의 몸을 입고? 사람, 우리 하나님 형상인 사람의 몸을 입고 똑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지고 아주 부활하셔서, 이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거예요. 딸의 부활은 사단을 이기신 거다. 완전히 이긴 거예요.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부활이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단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파세는 사단의 이 죄의 것인데, 사단 것인데, 이게 파세가 된다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파세가 겉사람이 처리 안 되면 항상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가 있는 한은 부활은, 영의 부활은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매일매일 밀값을 까불고 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냐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부활, 그 영의 부활, 삶의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후의 부활은 된다 안 된다? 최후의 부활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린 모두가 다 부활체로 다 나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조금 깊은 설교예요. 깊은 설교인데 쉽게 가르치려고, 여러분 쉽게 가르치려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건 여러분이 완전히 7대 명절에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돼요. 참 희한하네.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자체가 복이에요. 옆에서는 인사하세요. 복 받으셨어요. 여태 이 영상을 보신 분도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진짜 복입니다. 이거는 진짜 복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이건 꿰뚫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3월 6일인데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명칭은 7.7절이에요. 7.7절. 이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7.7절이고 요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여러분 7.7절과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어떠냐?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두 덩어리 떡으로 제사장 이것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무교절은 뭘 넣으라 그랬어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 근데 여기는 오순절에 7.7절은 여기는 뭐냐? 고운 가루에 뭘 넣으라? 누룩을 넣어서. 이 누룩은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쓰신다?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에 내려갈 때는 자파세는 너냐? 이걸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내 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내 거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의 키포인트를 줄게요. 자, 하나님도 나를 통해 역사하고, 그렇죠? 믿어요? 아멘. 아멘. 마귀도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나를 통해. 마귀도 내 안에 있고, 마귀의 종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어. 아멘. 그것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난 그거 생전 처음 들어봤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듣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자, 자아파세는 이건 누구라고요? 죄인은 마귀 속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뒷배경에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자아파세가 안 되고 독립된 내가 자아라는 얘기는, 독립된 자아는 누구의 소속이다? 마귀의 소속이다. 이건 여러분을 믿지 말라는 걸 이해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참 진짜로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예요. 따라서 나만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나만 바뀌면 남편도 바뀌고 자식도 바뀌고 다 바뀐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요. 내가 문제다 그 말. 내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은 나한테 두르기를 원했다만,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직접 두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두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태서 누룩을 섞어서 두 덩어리를 가지고 제사장에 흔들어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7.7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시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레위기서 23장을 보십시다. 23장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곧 너희의 요제 그 단을 가져다가
세워서 7 안식일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 끝날 때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의의 처소는 10분의 1을 이 에바로 만든 두 떡을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이는 첫째 요제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너희는 이 떡을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어린 연수소 1마리와 진양 1마리를 드리되 이것인 소재와 그의 전제물이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성제를 드리되 1년 된 송아지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두 마리의 어린 양이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은 드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그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요동 말씀하시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너희는 물을 쓸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공유하는 자를 위하여 두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역사.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미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의미를 보고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가면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타난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성령을 부어줘요. 그리스도의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앞집에 안지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럴 때 예수의 모친 어머니서부터 형제서부터 120명이 이러면 이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항상 달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들 잘 들으시라고요. 우리가 전체 집중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이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순절 마가에 달았고 그냥 아무게 떨어졌습니까? 뭐가 먼저 준비됐어요? 준비된 게 120명의 문도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성령의 역사가 저는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딱 사모님하고 집사님하고 강사님이 있을 때 그때도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중에서도 마음이 다른 것에 빠진 것이 있으면 흐트러져요. 그래 흐트러지지 않고 저녁이 되심쓸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저녁이 되심쓸 여기에 인생을 받고 여기서 인생을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될 겁니다. 아멘.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는 이거를 가지고 헌금을 많이 축복할 거다. 30배, 60배, 100배를 이건 저주받은 소리예요. 그거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부흥사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이건 저주받을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 끌어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뜻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일개 어부일 것입니다. 더 못 살 거예요. 그것뿐이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점을,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떠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20명의 준비가 됐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아유 목사님, 부흥회 때나 성령 받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는 집사님이 설교 중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방언기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방언 은사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강타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는 목사 설교인데 못 받아? 근데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을 부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한 사람 흐트러지는 말이 없도록 계속 그 얘기예요. 그거 얘기예요. 한 사람에도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쓰면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세요?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냐고요. 아멘. 그러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성령이 나타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오순절에 막아야 될 학방, 오순절 막아야 될 학방이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 그것만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냐. 오순절 막아야 될 학방이 크기 120명을 떨어지는 것은 준비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갈망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자가 120명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려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요. 그게 없다 그러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설교라도 제 설교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어떤지 여러분 눈이 확 떠오를 거예요. 여기 확 달라질 겁니다. 이건 본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강타하려면 어떻게 하냐. 준비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 아멘. 나는 이거를 마치려고 굉장히 여러분에게 하루에 여기 주일날 오면 이걸 마치려고요 굉장히 몸부림을 거예요. 몸부림을 쳐요 여기에. 제가 주일날이든지 어느 설교 오면 여기서 20분 전에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 오늘도 쓰세요. 오늘도 쓰세요. 각 사람 마음마다 전부 만지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걸 소원해요. 이 설교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로잡아 주세요. 오로지 성령이 사로잡아 주세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난 인기 끌라는 생각조차도 없고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설교할 뿐이에요. 아멘.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자녀들은 장래 이루어지고 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여기서는 그 후에라는 얘기는 이건 마지막 때, 이건 늦은 배 역사예요. 지금 이 영령을 받아야 됩니다. 7영의 완전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에게나 오겠까요? 아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우리 교회는 이걸 준비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준비된 거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저희 초점은 거기에요. 그게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성령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30배, 60배 결실이,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히세요. 그분에게 사로잡히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믿고 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성들이 나타난 심령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건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성령을,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한다 해도 목마른다, 성령이 와야만이 목마름의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갔던 성령, 아담이 뺏겼던 하나님의 산 영이 죽은 영이 됐는데, 이것이 비로소 아담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산영이 된다. 성령이 받아야 산영이 돼요. 근데 아직은 지금 여기는 누가 권세 잡았어요? 사단이가 공중권세 잡았어요. 마귀가 전부 잡았어요. 여기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성령을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에 넘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